지금 우리는 이 라이트온 계속 주님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는 이 영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난 2월 달부터 해서 올 3월 그리고 다음 달 4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데요. 이 라이트온 빛을, 주님의 빛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기념하고 밝히며 품어내는 오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3월달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죄송해요.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3월인데 2월로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우리 주보에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네, 이 부분을 지금 수정을 안 했네요. 3월 한마음 기도 제목 라이트온, 우리 라이트온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라이트온,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1번은 주께 믿고 나아가 주림과 목마름을 지나가게 하시고 마르고 시들지 않는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며 주의 법을 품어 실족치 않은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셔서 응답하시는 주여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3월 이 한 달 동안 붙들고 기도해야 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이 선고를 받은 우리 사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 한마음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영을 옮기실 때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갈증과 허기를 마주합니다. 그 인생에 찾아오는 갈증과 허기는 사실 없는 인생이 없죠. 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나는 모르고 살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할 때도 사실 그것이 한때일 뿐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는 인생의 갈증과 허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은 그 갈증과 허기가 없는 것이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굶주림과 또한 목마름이 없는 곳, 풍성한 곳으로 옮겨지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한 그 풍성한 곳으로 가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받았기에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목마름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삶의 소망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줄임도 목마름도 없는 그러한 그 모든 갈망과 갈증과 결핍이 영원히 해소되는 오늘 여러분과 또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일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마치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하나님이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진영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일이 이 세상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으로 바쁜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고 불편하고 또한 무의미해 보이는 일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그들은 말하길 교회가 시간과 노력으로 자신의 줄임과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갈 게 아니라 당장 나의 일자리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일터로, 그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내 삶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리를 옮기는 비결이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말은 때로 우리의 삶,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치고 사는 곳, 그래서 그 삶의 진영이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을 때마다, 그리고 항상 목마르고 굶주린 그 제자리의 인생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오늘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는 것 없고 바뀌는 것 없고 항상 똑같은 것 같은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하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오늘 재빠르게 나와 나의 후손을 위하여서라도 이 세상을 향하여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곳,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을 향하여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비단 오늘 우리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 속에서 출애굽 곧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갈등과 고민이 아주 극심했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에서 탈출한 지 40년이 다 돼가도록 그들의 진영은 어디였습니까? 여전히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깐 여러분이 보셨던 사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바 이집트 피라미드가 기원전 그때로부터도 2000년 그 이상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심지어 이집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었던 시절에 맘모스도 같이 살았던 동시대였다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그때 당시 이집트의 문명은 가히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찬란한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사는 거주민으로서 노예에 불과했지만 적어도 그들의 눈과 귀가 그렇게 그 수준이 높아진 상태로서 하나님께 이끌려 온 오늘 이곳은 지금 뭐가 없어요? 찬란한 문명 없어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 여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곳 없어요. 물론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이루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한 것들을쯤은 내가 한번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인생의 이 노예 같은 인생을, 나의 노예 같은 그 삶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조차 소망조차 품을 수 있는 거리조차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등이 극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이집트로부터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살며 최소 반평생 그리고 일평생 누군가는 그곳에서 죽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자라나 또한 결혼하기까지 하는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을 바로 이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도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요, 목마른 그들에게 샘물을 터뜨리셨어요. 전쟁과 동물, 태양과 추위 등의 위협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요, 또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장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확실히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지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합니까? 갈등합니다. 이는 그 광야에 같은 세월이 기적과도 같은 세월이었지만 동시에 풍성하거나 찬란하거나 나도 저러한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아름다움들을 내 삶에 내가 그토록 갈급했던 이집트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더욱 이집트에서 나도 저런 집, 나도 저런 곳, 나도 저런 일, 나도 저런 대접 한번 받고 싶다 하는 인생의 갈망을, 그 갈증을 해소할 곳조차 없던 곳이 어디? 바로 40년 광야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음식이었어요. 그 모양은 곧 둥글고 반투명하여서 씨앗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식이었는데요, 그것은 먹으면 살짝 달콤한 맛이 나서 그것을 바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은 그것으로 반죽하여서 빵을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 만나가 동트기 직전에만
뭐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보다도 더 신기한 것은 한 사람당 하나님이 분량을 딱 하루치를 정해 주시기를 2.2리터예요. 한 오멜이 2.2리터. 그러니까 그만큼을 지금 그 하루에 사람들이 소비할 때 이제 대표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를 거둘 때 어떤 사람 욕심 부리면 많이 걷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좋고 힘겨워서 적게 걷고, 또 모자라게 걷어도 집에 와서 재보고 달아보고 해보면 한 사람당 2.2리터 한 오멜씩 딱딱 떨어지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기한 것은 그러한 만나를 하루치 딱 먹어야 할 그 양식, 그 양식에 있어서조차도 내가 불안해서 내일을 위해서 남겨야겠다 하고서 남긴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그들을 훈계하시는 일을 이루셨는데요. 이는 그 만나가 다음 날까지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그날치의 분량, 오늘 그 분량을 위해서 이틀치를 거둬야 하는 금요일 빼고서는 매일매일 이와 같이 하루에 2.2kg 한 사람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고 모두 소비하게 하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과 또한 고민을 우리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 반응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기적입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떠한 것이에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일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밉고 하나님을 괜시리 떠나고 싶은 그런 인간의 고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만한 그럴듯한 이유, 곧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하루하루를, 그 세월을 그들이 항상 보낼 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라는 것이 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내일 일조차, 내일 먹을 거리조차, 끼니조차 그가 준비할 수 없는 그 불안한 상황, 극심한 결핍, 아무것도 없는 오늘 그와 같은 생활을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해와야 했었더라라는 사실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어떤 기약이 있었겠어요. 평생 광야에서만 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나의 부모에 이르기까지도, 나의 부모는 여기 이 광야에서 죽었고 나의 이 자녀는 이곳에서 살았고 나조차도 이 광야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는 결혼하여 그 자녀까지 낳은 이 상황에서 항상 매일매일 살기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자리, 항상 그 형편, 항상 그 수준,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소망할 거리조차 없는 오늘 이 광야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불안하기가 참 극심한 것이 사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큰 일을 또다시 치러야만 했어요. 그것은 바로 민수기 20장, 이 주보에도 있고요, 오늘 기록된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 후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다 끝냈을 무렵에 일어났었던 일이었는데요, 그들은 38년의 세월이 지나 40년이 채워졌을 때 그 과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들어가고자 했었던 바로 그때 그 자리 그 장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고 돌아와서 그 정탐 보고를 하였고,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능히 그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오늘 그 두 사람을 빼놓고, 그 모세와 아론을 빼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우리가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처참히 죽을 것입니다 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하다가 40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오늘 그날 하루하루의 1년을 하나님이 곱하여 주셔서 40년 동안 너희는 이 광야에서 돌며 너희 1세대는 이 광야를 떠나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였던 그 말씀을 받았던 가네스 바다, 바로 그곳으로 오늘 그들은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때 그들은 다시금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했던 내용이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오늘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그들은 주님을 향한 원망을 가차없이 드러내요. 어찌하여 이 광야로, 왜 다 여기서 이 나쁜 곳으로.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 그 실체였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자리, 평생 이 자리, 태어난 것도 이 자리, 내가 죽을 것 같을 오늘 그것도 이 자리. 그 진영이 옮겨지지 아니하고 40년이 돌아와 40년이 지나 다시 와보니 이제 다시 시작인 그 하나님께 저주를,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광야를 돌기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였던 오늘 이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원망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로 여러분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곧 그의 부부들은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40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 1세대가 모두 죽었고 죽게 될 실정이었어요. 민수기 20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38년이 지난 이후에 가장 먼저 여러분 기록된 바가 뭡니까? 그들이 모이기 직전, 그들의 진영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모이기 바로 그때 누가 죽었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20장 말미에는 누가 죽습니까? 바로 아론이 죽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세대 모든 사람이라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이 광야에 묻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숙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을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땅에서 모였던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그들이 억울했겠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면서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면서요. 그 목마름과 굶주리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이 광야에서 어찌하여 왜 다 여기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들을,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신음하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 줍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라도 때로 지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유란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또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윗세대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일 것처럼 보여지는 불안감이 있을 때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는 아니지만, 나의 부모 세대의 말이나 혹은 나의 삶을 되돌아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한 그 형편 그 자리 오늘 그 모습,
이 나의 진영이 광야로 떠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 현실이 우리에게 계속되며, 그렇게 인간의 기준으로 오늘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나의 부모 윗세대와, 그리고 오늘 나와, 또한 내가 살아가 내가 만나, 또한 내가 혹 낳을지 모르는, 요즘 세대는 무조건 낳는다고 하면 또 안 된대요. 낳을지 모르는, 여러분 낳으시길 바랍니다. 낳는 그 자녀에게 있어서 내가 이 광야 생활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바로 그와 같은 불안감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다시 볼까요? 어찌하여 왜 이 광야로, 왜 다 여기서 이 나쁜 곳으로, 오늘 이스라엘이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 오늘 우리가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 자리에서, 어찌하여 이 광야로, 어찌하여 여기서, 어찌하여 이 나쁜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고 죽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진영을 옮기셨고, 사실 그때도 옮기시고 계시던 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19장과 20장 사이에는요 엄청난 공백이 있기를, 우리가 한 페이지 넘기면 바로 나오는 그 말씀이지만 사실 19장과 20장 사이에는 38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하나님은 그 38년간의 그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받았던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이 교육 가운데, 훈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때를 기다리며, 또한 오늘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비하시며 또한 이루시기를, 만약 하나님이 그들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다 여기서 이 나쁜 곳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성경은 이 민수기 19장에서 끝났을 테지만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 하나님을 부정하며 원망했던,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 그 역사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부족했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부모에 비해서 전혀 나은 것이 하나 없는 연약한 믿음의 당사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돌보아 주셔서,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20장으로부터 그들은 거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듭 인도하여 주셔요.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그들의 진영을 옮겨 주실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단적인 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광야라고 그랬죠. 무엇 하나 기약할 수 없고 약속해 줄 수 없는, 보장해 줄 수 없는, 해줄 수 없는, 여러분 그 땅이라고 그랬죠. 과거 내가 노예로 있을 때, 아주 어렸을 그때 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래도 돌아보기라고도 했던 그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조차도 보여줄 수 없는 땅이라고 그랬죠. 울타리가 없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제 외적이 침입할지 모르는 두려운 땅이라고 그랬죠. 무엇 하나 선택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고 결단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땅인 것처럼 오늘 여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 수 없다는 그 땅에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만 한다는 그곳에서 그들은 할 거 다 한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오늘 그들이 생존하고,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교제하고,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은 결혼하고, 그들은 자녀를 낳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땅으로 이르기까지 하는 오늘 군사가 될 채비를 오늘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을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보지 못해 그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의미 없고 쓸데없는 오늘 그 헛고생인 것 같은 오늘 그와 같은 삶이었다, 세월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때로 벌하시기도 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의 고집과 악한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20장 후반에 보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어쩜 그렇게 추악하고 어쩜 그렇게 폐악스러운지.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인간의 죄악을 우리가 견주어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 죄악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마치 보채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네 믿음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너에게 38년이란 무엇이었냐? 그때 동안 너희를 자라고 기르고 보호하고 돌보고 생존하며 그 가정을 이루게 한, 이 민족을 이루게 한 나는 어디 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좋은 아버지로서 오늘 그들에게 항상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같으면 당장 그렇게 때를 쓰는 아이에게 한마디라도 먼저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부터 주세요? 물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깨달아요. 과거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목마름과 주림으로 살아갈 때 이 목마름과 주림이 어디서부터 나는가?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계속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 선대에 혹은 그 길을 똑같이 밟는 것 같은 이 저주받은 것 같은 내 인생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 하루하루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 주님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양육하시며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진영을,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주께 나아가지 못하는 오늘 그것이 문제였음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께 나아가면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영원히 결코 굶주리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결코 그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때로 그 삶이 아무리 광야와 또한 항상 매번 똑같고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하루하루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믿는 자, 주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오늘 그에게는 그 삶의 진영을 옮기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자신의 지혜와 꾀로도 이룰 수 없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가 되는 역사가 오늘 그 가운데 있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옮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하라? 따라합시다. 믿고 나아가라. 주님께 나아오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과거 종살이했던 이집트예요. 내 소유가 아닌 이집트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험한 적 없으며 소유한 적 없으며 가져본 적 없으며 누려본 적 없으며 전해준 적 없어도
내가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세상으로 방황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 보이지 말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장차 주께서 이루실 오늘 그 역사를 예비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께 원망하며 보채며 떼쓰며 괴로워하며 눈물만 흘리는 인생 살지 말고 믿고 주님께 나아오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요즘 100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저와 저의 가정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쓰임을 위해서, 또 이 교회에 감당해야 하는 사명과 사역과 또한 붙여주실 영혼들을 위해서 아침을 기본으로 해서 시시때때로 금식하며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진정 꿈에도 소원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바로 오늘 이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꿈에서라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기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 지난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그날은 왠지 제 마음이 더 울적했습니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괜히 더 울적하고 괴로운 날. 저 또한 이 광야에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지키며 예배하며 설교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래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응답하셨어요. 기도 중에 말씀하셨어요. 나아가야 할 길과 또 미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어요. 저 또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모자란 현실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바, 제가 해야 할 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바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쿵치시며 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너희의 진영을 움직일 때가 되었노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응답이 제게 있어서 감동이 되었고 감사와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인 오늘 우리조차 이제 다음에 차인 우리예요. 제자리걸음인 것 같은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야. 헛걸음한 게 아니야. 제자리 뱅뱅 돈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를 버린 것이 아니고 포기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진영을 그 죄와 절망과 실패와 낙심과 고집의 그 자리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도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하는 저와 오늘 이 한마음교회 가운데 제자리 걸음한 게 아니라 애초에 한번 놓쳐버렸던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이 광야 가운데서 철저하게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했었던 바로 오늘 그 실패의 자리, 그러나 그 축복의 자리,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오늘 그 약속의 땅 그 앞으로 하나님이 이 광야의 출구로 약속의 그 땅 오늘 그 목전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사전적인 뜻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이고요. 곧 그것은 세상과는 다르게, 평범한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선하게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시기에, 우리와 같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무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신실하시며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 민수기 20장 13절은 여러분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들과 같지 않음을 나타내셨다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신다고요? 우리와 같지 않음을 나타내신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당장 인간과의 관계와 또한 계약 상황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고 또한 그것이 옳지 않으면, 미비하면 그것을 틀어버리고 안 해버리고 여러분 거부해버리고 거절해버리지만, 하나님은 무엇하십니까? 자신의 신실하심을 위하여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 약속하셨기에 그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진영을 옮기신 거예요. 그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한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만 하더라도 오늘 그들은 결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사 그들을 옮기시기 시작하셨고 그들을 여전히 돌보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세워주셨듯 우리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면 될까요? 주님께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영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진영이 옮겨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일, 그 1세대의 일을 우리가 답습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그 향한 헌신을 다 몰아놓고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나를 위해, 나의 영화를 위해, 내가 한번 얻은 적도 없고 또한 잠깐 얻었었던 이 이집트의 세상에 종살이했던 그 찬란함과 문명을 위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다 해소할 수 있을 그 이유인 양 생각하고 착각하며 그것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사실이에요. 즉 주께서 말씀하신 바 먼저 무엇을 구하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기를 쓰고 살며, 여러분 나의 영화와 나의 이득과 오늘 나의 자녀의 안위를 위하여서는 그렇게 얄팍한 수를 굴리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하다못해 전도하는 거 한 가지를 위해선 어쩜 그렇게 부정적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봐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봐라. 주님만을 위해 살아봐라.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 너희가 살아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진영을 지금까지 옮겼듯이 그 땅으로 오늘 우리의 진영을 옮기리라.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이러한 매일의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오늘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 매번 이 광야입니까? 항상 이 자리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곳입니까? 하는 불안감이 그래요 엄습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먹어서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해갈되지 아니하는, 먹고 마시는데 그 마음이 심령이 허하고 인생이 공허하고 그 삶이 괴롭고 무너진 가정과 또한 나의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영을 약속의 그 땅으로 옮기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해요.